오늘 시간에는 도피성에 모인 주의 용사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있게 되고, 그 환란 날에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도피성이 있게 되는데, 그 도피성 안에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주의 용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도피성에 모인 주의 용사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에 그 이방 나라들을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 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누구를 심판하시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예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다섯째인에서 신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인에서 그 백성들이 신원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두 촛대를 죽이고, 또 그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이는 짐승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가 두 증인, 두 촛대를 죽이게 되고, 그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짐승의 나라를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는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이 짐승의 나라를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성 밖을,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들의 진은 이때 땅에 있게 되고, 성은 하늘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을 두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진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들은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긴 그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사랑하시는 성을 그 곡과 마곡이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곡과 마곡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방 나라를 세 번 심판하시게 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1차로,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2차로, 그리고 그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 곡과 마곡을 3차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성 밖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이 있게 되는데, 그 작은 성읍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도피성이 되겠고, 그 성 밖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심판은 계시록 7장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루어질 말씀을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에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땅의 포도가 그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바로 땅의 포도. 그래서 이 포도를,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성이 땅에 있는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게 되고 거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악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 약 320km에 이르는 그들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중동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 두 증인, 그 두 촛대의 피를 흘리고 후 3년 만에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짐승의 나라, 그 나라를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계시록 19장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진노의 포도주틀은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는 포도주틀이 되겠고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린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2절에서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자, 여기에서 내 기업인 이스라엘, 그래서 다섯째인에서 그 부르짖는 영혼들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를 흘린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가신다고 할 때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흘린 만국의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가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쓰며, 자, 그들이 바로 그 만국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침략을 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땅을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이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백성들을 나라들 가운데도 흩어버리게 되고 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막바지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악인들을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해돈대에 있는 작은 성읍 바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 밖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서 말씀하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 밖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백성들이 신원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시편 14편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죄악을 행하는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많은 피를 흘린 그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자, 이 일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막바지 여호사밧 골짜기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다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이, 그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거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 밖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 밖에 있는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성 밖의 땅의 포도, 그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악인들, 그들이 바로 이 사면의 민족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성 밖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계시록 6장 5제인에서 그들이 신원을 하고 있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바로 해도는 나라에 있는 그 작은 성읍 밖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주의 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에서 주의 용사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불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이 사방의 대적들, 바로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는 것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이 시편 97편에서 사방의 대적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의 대적들이 바로 사면의 민족들. 그래서 거기로 주의 용사들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용사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바로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시편 97편에서 사방의 대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불사르시게 되는데, 그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것이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지도자들이 요엘서 3장에서 그리로 내려오게 해달라는 바로 주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용사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백성들이 신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해도는 데에 있는 성 밖에서, 그 작은 성읍 밖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 성 안에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게 되고, 이들이 바로 의인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나무들에게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 나무들이 바로 주의 용사들이 되겠고, 요엘서 3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또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같게 하리니. 자, 유다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엘서 3장에서 주의 용사들, 그 주의 용사들이 시편 14편 5절에서 의인의 세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때 천하 만국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살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천하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여기서 땅은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되겠고, 허다한 섬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 시른도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자기 가족까지 그 환난을 면하고 그 의인의 세대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